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도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사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은 성경이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요한 1, 2, 3서하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서, 서신서, 묵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인 세 가지 뼈대 중에 그 세 가지를 다 기록했던 사도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착해서 산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거한다, 이것은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머물다, 정착한다, 텐트를 치고 산다, 이런 의미가 거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사시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삶이 흔들리느냐,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하지 못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인생을,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결이 있어요. 삶의 비결이. 그것은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혼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스러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처음에는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2장 전에서 13장 34절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계명이 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니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고 계셨어요. 내 계명은 사랑의 새 계명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내 계명,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을 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위대한 계명이었어요. 이것은 십계명의 계명과 동일한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잖아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계명과 똑같은 계명을 아주 중요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계명을 어긴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못이 박히도록 심장 속에 박아두셔야 될 것이고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박아두고 살아가셔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되었으니까 너만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거라. 예수님 계속해서 each other,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부모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 부모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게 돼요. 여러분 그 친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호불호는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아, 저런 성격은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니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어떻게 찬양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찬양을 드리신 것입니까? 혹시 지휘자님이 안 하면 때린다고 해서 여러분 찬양하셨습니까? 무슨 애들도 아니고 뭐. 나중에 찬양 힘있게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지 않은 국물도 없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찬양하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표현. 우렁차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휘자님이 작게 하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크게 막 터져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맞춰서 부르는데도 은혜가 되지만요, 이 재롱잔치나 뭐 이런 데 가면 틀렸을 때 제일 많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틀렸을 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하려고 합니다. 애들도 잘하려고 해요. 애들이 일부러 틀리는 애들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기가 일부러 틀린다면 그 아기의 몸짓에 그 아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웃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애들도 잘하고 싶어지니까 오른손 올리면 오른손 올리고 싶어지니까 왼손 올리면 왼손 올리고 싶은 거예요. 환하게 웃어 환하게 웃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 존중해드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심이 깊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만약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뭐 순간은 미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미움이 열흘이 지나가, 그 미움이 한 달이 지나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독스럽게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독스럽게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독스럽게 사랑할 수는 있어도 지독스럽게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명령은 사실 제자들이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명령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만 됐어요. 예수님 체포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무능력한 존재로 처형을 받아야 되는 처지였어요. 언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화가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안다, 알고 지내는 것만 해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서로 사랑하려면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제자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아야만 되는 힘든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받은 새로운 비전을 드립니다. 사랑의 계명은 새롭게 강조된 계명일 뿐이었지 구약에 없었던 계명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구약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이삭 딱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었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아빠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가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라.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하여 나를 알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분명히 옛날에도 있었던 계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민족 구원의, 위대한 민족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 민족 구원의 비전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저 멀리 애굽, 저 위에 아람, 저 멀리 바벨론, 저 멀리 메대와 파사제국, 저 멀리 엘람, 저 멀리 인도, 저 멀리 한국, 저 멀리 일본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분명히 옛날에도 있었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찌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절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눈 뜨기 전에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눈 뜬 이후에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지쳐있는 정오의 시간에도 하나님 예수의 사랑은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어김없이 부어집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가운데 쏟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헤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헤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높이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엄청난 길이를 체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을 인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쫓아가야죠.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사랑하니 코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뒤통수가 깨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섭리,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 보세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만이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특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상대방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좋다는데 뭐 때문에 좋으냐? 그 사람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사랑인 거예요. 그저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엿새째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오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베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매우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더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서 누구를 딱 쳐다보면서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짓궂으십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 이거는 서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둘째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만족해 이런 뜻이에요. 너 때문에 만족해.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하셔야 될까요? 자꾸 고치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자꾸 바꿔주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고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앞에 왔어요. 사람들은 막 돌 던지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의 눈에, 깔끔하신 예수님의 눈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눈에, 깨끗하신 예수님의 눈에 그 가늠한 여인의 흠이 얼마나 많이 보여졌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표범의 반점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흠이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흠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참 놀라우세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판단하십니까? 성급하게 여러분들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남편이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모습 한두 가지를 찾기 시작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리가 길면 길다고 기분이 나빠. 머리가 짧으면 짧다고 언짢아져. 머리를 깔끔하게 하면 너무 자주 감는다고 기분이 나빠. 머리를 안 감으면 지저분하다고 기분이 나빠. 집안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너무 청소를 자주 한다고 기분이 나빠. 집안이 지저분합니다. 너는 청소도 안 하냐고 구박하면서 기분을 나빠요. 이게 인생이라, 이게 인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맑았습니까? 내 영혼이 깨끗했습니까? 내 육체가 깨끗했습니까? 내 몸에서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내가 너로 만족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만족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떠나갈 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음성과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음성이 이 여인의 뇌리를 계속해서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려고 할 때마다, 남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불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는 그 다음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나중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해야 돼요. 남편이 키가 작습니까? 만족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검으십니까? 만족하셔야 됩니다. 못생기셨습니까? 만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좀 작고 아담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키 큰 사람을 주십니까? 그건 지 생각이지. 살다 보면 조화가 이루어져. 살다 보면 조화가 이루어져. 맞는 거예요.
나는 얼굴이 컬 스타일로 해가지고 항상 블론디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하고 살고 싶은데 맨날 귀찮다고 딱 싹둑싹둑 막 자르고 와.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맞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만 주셨어. 감사하셔야 돼요. 딸이 없는 집이, 딸 때문에 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만족하셔야 돼요. 나는 딸을 갖고 싶은데 아들만 주셨어. 만족하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서로 기뻐하며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5년 지나면 가족이 된다고. 가족하고 무슨 설렘이 있냐는 거예요. 왜 없어요? 주님을 향한 설렘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랑을 자꾸 키워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늘 신혼이어야 돼요. 늘 허니문이에요. 허니문. 할렐루야. 허니문을 만들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허니문을 만들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허니문을 만드셔야 돼요. 늘 기대해야 돼요. 만족하게 기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부끄럽게도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들이었어요. 유대사회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아는 척도 안 했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서로를 알고 지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엄중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안 것을 기뻐해야 되고 서로가 만난 것을 기뻐해야 되고 서로가 제자된 것을 만족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기셨습니까? 나는 너만 봐도 좋아 그러면서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머리 스타일이 또 저 안 감고 왔어 분명히 이러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근데 따라 들어오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또 같이 또 앉네.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어 주고 싶으시니까 곁에다가 딱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다가 딱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나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누가 좋아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10대 아이들을 구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얘네들에게 기대서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 뻔히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눈밖에 나는 이상한 행동 하더라도 혹시 뭐 술 취하고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술 마신 다음에 때리는 건 뭐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어유 사랑한다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런 새끼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너 뭐 먹고 싶니? 짜장면이구나. 라면 끓여주는 거야. 이게 짜장면이라고. 그거 몰라. 라면 끓여주는 거야. 아유, 이놈 새끼 빨리 변하라고. 그러면서. 근데 품어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예수님 변화법이었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엄청난 폭탄선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 말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종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니라. 보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아멘, 아멘. 여기서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아마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친구 간의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구의 사랑을 끌어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만약에 서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의 위상을 예수님께서 높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의 그 레벨 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끌어올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나의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변화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있었기에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던 유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너희는 내 말을 따라서 사랑할 것이며 너희는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주는데 이유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로 취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노예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예를 부리듯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친구하고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누잖아요. 예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하시는 일에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 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꼭 알아야만 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감히 이러쿵저러쿵 미주알 고주알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기신다니까요. 친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 지으려고 누가 죄의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준이 있지.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수준이 있지. 그러면서 탁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안 당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안 당해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안 당해 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사역의 시작부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 다 극복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내 명령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명령을 지킬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친구가 위대한 친구입니까? 여러분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왜 아름답습니까? 목숨 걸고 가문의 전통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낭구님이 오시기까지는요, 진짜 일부 종사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성춘향이가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요, 목숨을 걸고 나누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 영혼과 함께 죄인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친구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까? 안 쉬웠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길을 가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물속에 빠진 손자를 건지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손자와 함께 이 할아버지는 싸늘한 시신이 돼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시체를 바르면서 감동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의 양손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손자를 꽉 껴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할아버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헤엄을 쳐야 살아난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손자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아가서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제자들은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배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랍비 출신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배웠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일어난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냘픈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위대하고 강한 역사가 뿌려져야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고, 진정 지혜로워질 수 있고, 진정 거룩해질 수 있고, 진정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아버지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왜 나만 당해야 될까?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말싸움합니다. 헤어집니다. 내가 그때 이 말 할 걸 생각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다 쏘아붙여야지 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기고 지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표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맨날 욕을 먹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기소침해하고 계십니까? 뭐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랑을 나누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왕국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사랑의 왕국이랬다니까 또 여호와의 왕국증, 또 이렇게 나쁜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꼽히셔야 돼요. 먼저 내가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따라와. 그럴 때 왜 당신은 몸이 안 따라오냐고 따질 거 아니겠어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덜 돼서, 사람이 덜 돼서 몸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시간이 되면 내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속에서 사랑, 다른 것은 좀 2등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랑하는 거 2등하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이에요. 예수 사랑하시면.